오늘 2월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후에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고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버나움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근데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하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소문이 사방에 퍼져갑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둘러싸여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이제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일 다 마치고 이제 오늘 일 끝났다, 영업 종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두 척 그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십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 배에 올라가셔서 육지에서 조금 떼라. 그리고 그 배 위에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다른 잡담을 했겠어요? 정치 얘기했겠어요? 연예인 얘기했겠어요?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근데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명령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 베드로가 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지금 그물을 씻고 오늘 이제 일 끝내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다른 어부들과 함께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그 그물에 잡힙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고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차서 가라앉을 정도로 이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시몬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얼마나 크냐면 남북의 길이가 약 20km, 동서의 길이가 약 12km. 엄청난 크기죠. 그래서 호수라기보다는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라. 그런데 크고 넓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게네사렛 호수는 북쪽에 있는 2800m가 넘는 헬몬산으로부터 맑은 물이 내려오고 그래서 그 물 속에는
약 200여 가지 이상의 물고기들이 서식을 하는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나 마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식수도 받아 공급받아 먹고 물고기들을 잡아서 먹기도 하고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단순히 그냥 생겨있는 어떤 여러 호수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의 생명의 터전, 생명의 젖줄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함께 하려고 하는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 호수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마시며 생명을 얻고 있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 그것처럼 이제 너희들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생수를 먹고 마시며 생명을 얻게 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니 이제 나를 따르라. 그들이 생명의 젖줄이라고 터전이라고 여기고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하자 제자로 부르는 예수님의 이 역사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가 필요하면 그냥 부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이 뒷짐지고 거리시다가 좀 괜찮은 분들 같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야, 제자가 돼, 나를 따라와. 시몬이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야, 시몬, 이제부터 너는 내 제자야, 나를 따라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얘기하겠죠. 뭐라고요? 왜요? 잠만 말고 따라오려면 따라오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내 제자가 돼. 예수님이 그냥 강압적으로 부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한 텅 빈 배 위에 오르시고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날 중에서 어떻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날에 오셨을까? 마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날을 기다리고 계셨듯이, 마치 나이 잡은 것처럼, 왜 그 많은 날 중에서 오늘 이 시간 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날에 오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배에 고기가 가득 찼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면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을 쳐다는 봤을까? 뭘 보느라고 정신이 없을까요? 배에 가득 차 있는 고기들을 바라보느라고 예수님 쳐다는 봤을까? 그 고기 한 마리라도 놓칠까? 다시 그 바다에 고기들이 빠져나갈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물을 당기느라고, 고기를 거두느라고 예수님을 쳐다는 봤을까? 그리고 오히려 그때에 왔으면 귀찮아하지는 않았을까? 거추장스러워하지는 않았을까?
자기들 일하는데 방해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만약에 2배의 고기가 가득 찼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면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그 말씀이 귀에는 들어왔을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는 않았을까? 얘기하세요. 뭐 하고 싶은 얘기하세요. 나는 지금 이 고기들을 잘 빨리 관수하고 잘 지금 잡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할 얘기 있으면 그냥 하고 가시죠. 뭐 그러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겼을까? 나는 고기 지금 많이 잡으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대로 고기 잡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곁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 이야기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신 때가 고기 많이 잡았을 때가 아닌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오셨다는 것이 시몬 베드로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그게 복이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예수님 딱 오시면 내가 이만큼 잡았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목에 힘주고 말이죠. 이루고 싶은 마음이 우리 물뚝 같은데, 그러면 주님을 우리가 쳐다볼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올까? 나한테 하는 얘기라고 내가 깊이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길까? 주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 말씀 내가 듣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은혜 받음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때,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아마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와 같은 상황보다는 빈 그물 빈대 같은 상황이었을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혹시 빈 그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이때 비로소 말씀에서, 환경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보일 때입니다. 주님이 보일 때. 이때 비로소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되고 주의 사랑을 깊이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빈 배로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은혜. 사실은 고기를 많이 잡은 게 기적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 주님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신 게 이게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 잡는 일에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는 그때 찾아오셔서 하필이면 그때의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왜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서 그러면 우리에게는 왜 은혜를 주셨을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때 그 시기에 그 장소에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지금 이때에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내게 주셨을까?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찾아보아야 합니다. 첫째 이유는요,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10절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던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 그곳에서 심히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신 이유, 그것은요, 기적 자체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못하는 거 나는 할 수 있어, 너 할 수 없는 거 나는 할 수 있어, 예수님이 그거 베드로에게 뭐 과시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너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재산 증식시키고 이 땅에서 부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뭐 그러려고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에요.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더 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더 큰 목적이 있어서. 그게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동안 물고기 잡는 업으로 살아왔습니다. 물고기를 모으는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물고기 대신 사람을 모으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사람을 얻게 하는 일을 하시려고, 어떻게 보면 시청과 교육, 체험, 학습을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까지 와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시몬 베드로 배에 올라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요, 은혜를 베푸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지금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은 사람을 위험에서, 죄와 사단, 마귀에서, 유혹에서 구해 살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치유의 은혜, 일의 풀려짐과 열려짐의 은혜,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유, 사람들을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아픔과 절망과 낙심의 그런 위험에서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유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출애굽의 역사, 이게 뭐예요?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 아닙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자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 그 출애굽의 역사, 이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 그 역사에 너희들도 동참하면 어떻겠냐 해서 주시는 게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 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는다면, 그런 은혜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다른 것을 발견하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은 이번만이 아니고요, 이전에도, 그리고 이 사건 뒤에도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마다 그 기적과 이적, 그 표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었고,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었고,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고기 하나도 없는 이 상황에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게 하신 것은, 이런 은혜 베푸시고 이런 복을 주신 것은 게네사렛 호숫가 그 깊은 곳에 사는 고기를 너희들 평생 이 고기 못 봤지? 하면서 예수님이 그 고기 구경시켜 주려고 많이 잡게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닐 거예요. 베드로에게 함께 있고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뭔가 깨닫게 해주시려고, 뭔가 보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뭘까?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자신을 보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자신의 어떤 점을? 연약함을,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과정을 보면서 신적인 권위를 지닌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거룩하신 예수님과 온통 죄악으로 오염된 자신 사이에 놓여있는 이 극복할 수 없는 이 차이를 극명하게 깨닫고 인식하고 자기를 지금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래 주님 나를 떠나가시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받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아야 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아야 합니다. 유한함을 보아야 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보아야 하고요. 나의 사명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 그 상황에서 그 은혜,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기적과 기적 같은 일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며 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크고 작은 은혜,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고 은혜라는 것, 그것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일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 또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이때 은혜 주시는 이유는 뭘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시는 은혜는 뭘까? 이런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이유는 뭘까? 그 질문에 대답해 그냥 하나님 땡큐 하고 말지, 그렇게 하고 말지 말고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거구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부족한 나, 연약한 나, 유한한 나, 죄인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것이로구나. 그렇다면 시몬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그와 함께했던 동업자들, 아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되겠어요. 그죠? 그들은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 말은 뭘까요? 사람 살리는 일을 앞으로 이 사람들이 하죠. 사도행전의 성령 임재 사건 이후에 나아가 복음 전하며 순교당할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하며 살잖아요. 그 사명 감당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찾고 발견하고 자신의 사명 잊지 않고 그 삶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라고, 아멘, 아멘. 그 은혜 속에 담긴 의미와 그 이유를 잘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